우리가 계속해서 그 민수기를 보면서 지난주에 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보았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봤고요. 인구 조사의 목적이 첫 번째는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여서 싸울 수 있도록 확인해 보니까 1차와 2차 때에 큰 차이가 없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 확신 가운데 전쟁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나가 싸울 수 있도록 인구 조사를 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케 했죠. 또 하나의 인구 조사의 목적이 뭐였냐면 땅을 분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대로 지파별로 땅의 크기를 이렇게 분배해 주었고, 땅의 위치는 뭘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위치를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분배해서 모든 지파가 불만이 없도록 해 주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문제입니다. 사실 당시에는요,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에도 남성들에게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딸만 남겨두고 죽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약속받을 땅이 없는 거, 그러니까 분배받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게 누굽니까?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딸들만 5명 남기고 죽고 만 겁니다. 그러니 분배받을 땅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니터 음량을 조금, 베이스 음량을 좀 더 넣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요.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요, 회막문 앞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회막문은요, 공공의 장소예요. 공공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국회. 그런 장소에 지금 나왔는데요, 보니까 온 회중 앞에 서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에요.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요, 국회의사당 같은 곳에 나가가지고 딸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당돌하죠. 그렇죠? 딸 5명이라서 그럴까요? 딸 5명이면 못하는 게 없어서 그럴까요? 근데 딸도 딸 나름인 것 같아요. 저희 집안도 이남 5녀예요. 제가 이남 5녀의 막둥이로 태어났는데 누님이 5명입니다. 근데 저희 누님들은요, 좀 조용해요. 아무래도 저희 가정의 분위기가 좀 남성 중심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라나고 보니까. 그래서 누님들보다도 남자가 중요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아버님도 아들을 하나 더 낳기 위해서 무려 5명의 누나를 낳고 저를 낳게 되었죠. 남자가 중요해요. 남자가요. 그런데 처가는요, 좀 달라요. 처가도 7남매인데, 똑같이 7남매인데요, 거기는 1남 6녀예요. 1남 6녀. 하나가 적어요. 남자가 1명이 적어요. 밑에만 바뀐 겁니다. 밑에만 저는 남자고, 그 집의 막둥이는 와이프고, 남자 여자만 바뀐 겁니다. 근데요, 그 처가를 보면요, 남자들이 길을 못 펴요. 남자들이 아니네. 남자 1명이니까 남자가 길을 못 펴요. 남자가요. 장인 어른께서 지금은 은퇴하신 을로 목사님이신데, 항상 아들과 딸들을요, 동등하게 대했어요. 아들과 딸들을요. 이제 와이프가 종종 얘기를 해주는데, 한 번은 이제 집에 있는데 늦은 밤에 이제 오빠가 늦게 들어온 거예요. 늦게. 저녁 때가 밥 먹을 때 지나서 한참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와서는 하는 말이, 야, 윤경아, 너 밥 좀 줘 라고 한 겁니다. 엄마한테 말 못하고 이제 막둥이한테 너 밥 좀 줘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 이제 와이프가 싫어 라고 한 거예요. 싫어. 왜 늦게 들어와가지고 나보고 밥 달라고 해? 네가 먹지, 오빠가 먹지 했더니, 잔말 말고 빨리 이것이 어디서 말대꾸야, 빨리 밥 줘 해가지고 이제 말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뭐 투석투석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걸 이제 장인 어른이 보시고 혼을 낸 겁니다. 누굴 혼냈을까요? 오빠를. 오빠를. 야, 늦게 들어왔으면 네가 차려 먹어야지 왜 동생한테 차려달라고 하냐고. 밥 차리는 거에 대해서 왜 남자 여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냐고. 너는 손이 없냐고 발이 없냐고 막 혼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처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차이가 별로 없어요. 반면에 저희 집은요, 이 남자가 좀 더 강합니다. 대부분 저희 나라가 저희 때만 해도 그랬죠. 대부분 남자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 사회 속에서요, 여성들이 나서서 말을 한다? 별로 안 좋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들이 말이 많으면 뭐로 말합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렇죠. 이걸 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의 근동이에요. 근동. 고대 근동입니다. 근동입니다. 무슨 아시아? 근동아시아. 네, 근동아시아. 그죠? 그런데 이 슬로바스 딸들이요, 회막문에서 회중들 앞에서 모세에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것은요, 파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당시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없는 집이 이 집뿐이겠습니까? 그죠? 딸들만 남은 집안이 이 집뿐이겠습니까? 그죠? 네. 모두가요,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러려니 어쩔 수 없지 뭐, 사회가 그러니까. 그죠? 사회적 간섭에 순응하며 살아갔을 텐데요, 슬로바 딸들은 달랐던 겁니다. 예, 뭐 어떻게 해요? 사회적 장벽이나 관습에 그냥 굴하지 않은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서, 모세 앞에 나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누굽니까? 당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쵸? 네. 예전에 그 민수기 16장에 가면은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르우벤 족속과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세에 대항해서, 모세 너만 왜 리더가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죠? 네, 땅에 갈라가 죽고 말았어요. 우리 그걸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나아가서 감히 대들고 따지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딸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이걸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당시에, 그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그죠? 예, 디르사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냥 누구의 딸이다라고 말하지 딸들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여기 유독 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한테 암시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암시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이례적이면 반드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거예요. 성경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요, 이상한데?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딸들의 이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딸 말라는요, 온유하다, 겸손하다 뜻이고요, 둘째 노아는 애교를 떨다 뜻입니다. 셋째 호글라는요, 수다쟁이 그런 뜻이고요, 넷째 밀가는요, 은은하다, 상담하다라는 뜻이고, 마지막 디르사가 중요해요. 디르사가 뭐냐면 기쁨이야. 기쁨.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들이 없으면 기업도 이어갈 수 없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당시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도 딸, 그죠? 네. 대부분 그러면 그 딸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죠? 딸들의 이름을요? 마지막 딸들의 이름을 무슨 자, 그죠? 숙자, 그죠? 네, 이렇게 영자, 이렇게 자자로 붙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 낳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딸이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 다섯째가 딸이었어요. 기대했는데, 아들일 줄 알고 기대했는데 딸이었어요. 근데 그 딸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디르사. 뭐라고요 그게요? 기쁨. 마지막 아들을 기대했을 텐데 딸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딸을 낳은 아빠의 마음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놀래야 돼요. 놀래야 돼요. 어떻게 막내 또 딸을 낳았는데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적어도 이 슬로밧, 그러니까 딸들의 아버지인 슬로밧에게는요, 뭐가 극복된 겁니다? 극복된 겁니까? 그렇죠. 남아 선호 사상이 극복된 거예요. 자녀는 다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아들이건 딸이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막내딸을 보면서 슬로밧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네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렇죠? 너는 나에게 진정 기쁨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딸이라 할지라도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렇죠? 아들, 딸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었으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슬로보앗은 나름대로 당시 문화와는 달리, 고대 근동의 문화와는 달리 온전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요, 슬로보앗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무려 6대 손을 말을 해요. 6대 조상을 말해 보세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렇게 6대 손을 말하지 않아요. 6대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를 설명할 때 6대를 말하지 않아요. 많이 말해봤자 4대 정도. 6대를 말하지 않아요. 6대를 언급할 정도라면 뭡니까? 굉장히 뿌리 깊은 집안이죠. 아주 신앙의 명문가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시 관습과 통념으로 이 가문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 가치와 기준으로 이 가문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슬로보앗도 딸들을 키울 때에 어떻게 해요? 관습과 통념으로 딸들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렇죠? 그래서 딸들을 키워도요, 차별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아무리 딸들일지라도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 5명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있는 아이들로 성장한 겁니다. 당당한 거죠. 자기 권리 앞에서 당당한 딸들로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몫에 대해서 모세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슬로보앗은 당시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있어요.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고 있어요. 당시 통념을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이 있었죠. 그 전에가 오바마였죠. 오바마가 민주당 경선할 때 누구랑 경선했죠? 오바마하고 힐러리. 맞죠? 힐러리 맞죠? 예. 그때 힐러리가 경선에서 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가 1800만 표를 얻었어요. 1800만 표를요. 그때 힐러리가 지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천정을 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덕분에 그 유리천정에 1800개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1800만 표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천정은 깨지 못했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 유리천정에 1800만 개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깨지 못한 것이 미국이에요. 미국도 그렇게 선진화되고 그렇게 개방되었다는 미국도 유리천정을
깨지 못해. 유리천장이 뭔지 아시죠? 네, 우리가 베베 지사님 말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사회 고위직에 나갔을 때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걸 깬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항상 기독교는 들어오면 그 사회의 인습과 통념과 관습의 벽을 깨부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근대화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인권 회복 아닙니까? 기독교가 이루는 게 여성의 인권 회복이에요. 인권 회복. 기독교는 항상 인습과 차별과 통념에 도전하고요, 그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결국 딸들이 이렇게 회막문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아버지의 그저 벽을 뛰어넘는 양육 태도에 있었던 것이지요. 마침내 이 모세에게 나와서 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기업을 주소서. 땅을 달라는 말입니다. 땅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땅을 달라고 기업을 분배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단순하게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요,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땅에 대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이 땅은요, 투기의 대상이잖아요. 재산 증식의 수단이잖아요. 부동산 문제가 지금 연일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죠? 네, 정부에서 매번 내놓지만 이 집가 상승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부산뿐만 아니더만요, 전주도 난리가 났고, 당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전국적으로 영끌이라고 하지, 영끌. 그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혼까지 탈탈 끌어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것이 요즘의 추세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요, 20대가 아파트를 취득한 비율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영끌해서 아파트를 샀는지 부모 찬스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슬로바스 딸들이 땅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과 우리가 달라요. 그때와 달라요. 그죠? 땅을 소유하고 재산 증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는요, 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토지는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을 뿐이니라. 이게 토지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제도. 우리가 다음에 이제 언급할 텐데요,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살아가면서 땅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년 지나면요, 그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원주인에게. 그러니까 땅을 내가 샀다고 해서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희년 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에 이런 토지 공개념과 희년 사상이 한동안 교계에 아주 많이 이렇게 도전됐는데 그게 힘을 피지 못했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아직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땅은요, 소유의 의미가 아닙니다. 재산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땅은 뭐냐면, 아까 우리 보죠, 나와 함께하는 곳. 그죠? 너희는 거류민이고 뭡니까? 거기서 내가 함께하는 곳. 이게 성경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땅은요, 소유와 재산의 의미가 아니라 땅은 사역의 의미, 사역의 의미. 아무리 땅을 남성들에게 줬다 하더라도 그 땅은 영원히 남성들에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무엇입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삼아가는 것, 이것이 땅의 의미입니다. 땅의 의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 이게 땅의 의미입니다. 사역의 현장이라니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땅을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네,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사역의 장,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시에 이런 모든 것들은 남성들에게만 주어지던 그런 상황 속에서요, 딸들이 지금 과감하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장벽을 뛰어넘게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땅 분배는 남성들의 몫이야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세워갈 그 땅을 허락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벽이 뭔지 아십니까? 장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닙니다. 장벽은요, 그걸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걸 정말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걸 정말로 원하는 사람을 구별해 내는 것이 장벽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장벽이 뭐라고요? 정말 원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구별해 내는 것이 장벽이에요. 장벽 앞에서는요,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그냥 호기심에 끌리는 정도의 사람들에게는요, 장벽은 장벽으로 끝나고 말아요. 넘어서지 못하는 장벽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장벽은요, 뛰어넘는 관문이 되어지는, 관문이. 여러분,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그걸 진짜 원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확인하는 자리가 장벽이라니까요. 장벽은 뛰어넘지 못할 벽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가? 하는 걸 확인하는 자리. 내가 진짜 그걸 진짜 원한다면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쉽게 포기한다면 그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단순하게 그냥 호기심 정도? 엊그제 이 송태근 목사님 오셨다 갔지만요, 참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목사님 그렇게 오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 가더라도 그냥 금방 갔다 오고 하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대화 나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참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네가 언제 벌써 몇 년 됐냐 하면서부터 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강남교회 하게 됐는지를 쭉 설명을 드렸어요. 아주 저한테는 사연이 깊습니다.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하여튼 굉장히 우여곡절을 통해서 강남교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 임재가 됐는데도 안 가고, 두 번이나 안 가고 6개월 동안 놀면서요, 처갓집에서 겉벌이 서말이라도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하는데 6개월을요 처가에 있으면서 짐들은 다 친구 사무실에 쟁여놓고 불도 잘 안 들어오는 추운 겨울에 그 냉방에서요 새 식구가 그때는 주한이가 없어가지고 끌어안고 있으면서 버텼던 것은 정말 전통교회로서 어떻게 교회가 정말 개혁될 수 있을까, 전통교회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강남교회가 모델이었거든요. 저는 강남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목회적 소망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정말
마침내 6개월 만에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죠. 제가 강남교회에 가게 된 겁니다. 이력서를 내게 되었고 마침내 청빙되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얘기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지요. 정말 원한다면요, 장벽은 여러분 장벽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별해내는 바로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넘지 못하는 산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진짜 네가 원하느냐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열망들을 가져야 돼. 거룩한 열망들. 하나님 나에게 주실 분깃들,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의 목, 그렇죠? 슬로브아스 딸들이 모세 앞에 나왔을 때, 모세 앞에서 문제 제기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5절 보세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참 당돌하네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하면 권위적으로 대할 수 있었겠죠. 그죠? 시끄러!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해오던 대로 해!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나름대로 당시의 세계관을 가지고요. 그죠? 여자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그죠?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쭉 그동안 해오던 것인데, 뭐가 문제라고 말이 많아? 권위적으로 확 눌렀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모세의 리더십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사실 이 문제도 모세가 처음 대하는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요, 권위적으로 묵살을 하지 않아요. 권위적으로요, 말을 막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도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요,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대하는 문제는 처음 대하는 문제예요. 자기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보내면서요, 어느덧 권위주의의 벽을 넘어서고 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가 반석에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존재인 것처럼 권위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 내리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분노를 드러냈던 모세.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모세는요, 그런 권위주의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옳다, 딸들이 말이 옳다,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의롭다. 무슨 말입니까? 슬로보아스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다. 그 딸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분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시는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길 바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딸들에게도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분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거룩한 욕심을. 지금 우리가 오늘도 보았잖아요. 예배 전에 광고 보았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가 코로나 시대의 축복의 대안이라니까요. 저는 확고히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분깃이에요. 우리가 허락하신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 그러나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저도 하다가 중간에 화를 내고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남편이 반대할 수가 있어요. 아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환경이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벽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분깃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기뻐하시고 그 분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8절 이하에 보면은 마침내 이 분깃을 나누는 방식을 싹 바꿔버립니다. 네, 딸들이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가 없으면 그 아버지 형제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특례법이 생긴 겁니다. 특례법, 슬로브와 특례법 생긴 겁니다. 딸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요, 그 문제를 통해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들로 새롭게 제정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장벽을 뛰어넘을 때, 내 한계를 뛰어넘을 때 나만 그 은혜를 누리고 나만 그 분깃을 누리는 게 나만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뒤따라오는 모든 이들이 내가 뛰어넘은 그 길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장벽을 뛰어넘을 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애들을 이어오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분깃을 허락하시고 그 축복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장벽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장벽. 나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한 번 깨기가 어렵지, 한 번 깨고 나면요, 그곳에 길이 난다니까. 길이, 내 후손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니까. 축복의 대로가 이른다니까. 나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나의 장벽은 하나님의 그 분깃, 그 축복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그걸 가로막는 장벽이 무엇이에요? 마지막 저의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말을 할 때 좀 발음이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저께 송 목사님 오셔가지고 대화 나누다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송 목사님이, 야야야 병만아, 너 근데 발음이 많이 좋아졌더라? 왜요? 내가 네 설교 잘 듣고 있어. 정정 듣고 있어. 아이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전에도 설교 때 했던 말인데 목사님 언급하시더라고요. 제 설교를 듣고 계시대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네 발음 굉장히 좋아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엉망했겠습니까? 강남교회 부목사 있을 때 모든 성도분들이 다 염려했어요. 우리 박 목사님 어떻게 달림 나갈까? 다 염려했어요. 제가 강남교회 부임할 때에도 성 목사님이 늘 불러가지고, 병만아, 너 설교 정말 좋아. 내용 정말 좋아. 딱 하나, 너 발음 좀 고쳐. 늘 그거였어요. 너 발음만 고치면 너 정말 좋아. 늘 그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말해, 천천히. 제가 성질이 급하거든요. 설교 처음에는 천천히 나가다가 중간부터 빨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안 돼요, 잘. 그죠? 근데 어느덧 당진제일교회 와가지고, 제가 바뀌었나 봐요. 사실 이렇게 바뀌는 데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진제일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이 혀가 짧아요. 혀가 혀 짧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비인후과 가가지고요, 여러분 아세요? 혀를 길게 하는 수술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길게 하느냐, 혀를 잘라가지고 덧붙이는 그게 아니고요, 이 설소대라는 게 있습니다. 혀 밑에 붙어있는 이 힘줄 말입니다. 그걸 잘랐어요. 잘라서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혀를 좀 길게 했지만,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혀 구조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 자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단지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해주세요. 했습니다. 근데 되지 않았어요. 그때가 갑자기 말이 잘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강남교회에서 마지막 시기를 보낼 때 와이프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저는 와이프가 꿈을 꾸는 건 제가 원래 인정 안 합니다. 늘 개꿈 그럽니다.
근데 와이프가 꿈을 꿨는데 어느 날 제가 어딜 막 가더랍니다. 막 가는데 자기는 애 손잡고 짐 들고 막 땀 뻘뻘 흘리고 가는데 도와달라고 말하는데도 안 도와주고 혼자 막 가더래요. 그래서 막 속이 상했대요. 아니, 내 남편이 날 안 도와주고 혼자가 앞서가니까 얼마나 속상했는지. 근데 한참 남편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를 따라가다 보니까요, 제가 어디 섰냐면은 서울대학교 무슨 아크로 광장? 이런 데 서 있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꽉 모였더래요. 근데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더랍니다. 설교를. 그런데 막 그것이 그 황금찬란한 빛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수많은 수천의 청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때 와이프가, 그렇지, 내 남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책임져야지,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지, 힘들어도 남편에게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다 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개꿈 그랬죠. 근데 그 꿈이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와이프가 수없이 꿈 얘기를 많이 했지만 다른 꿈 얘기는 달리 그 꿈 얘기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천, 우리 당진제일교회 일당 100 아닙니까? 일당 100이면 수천이면 되죠. 그죠?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비전을 와이프를 통해서 주셨구나 하는 마음 품고요, 열심히 노력했죠. 열심히. 말 하나 힘들지만 애썼고,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하려고 애쓰고,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목사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발음 많이 좋아졌더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목사님께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설교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목사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느껴지는 게, 내가 마침내 그 꿈과 그 비전을 내가 이제 이루어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기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아무리 장벽이 높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세요? 성도님들이 염려했다니까요. 우리 박 목사님 어떡하나? 그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요, 거룩한 열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장벽이 높다 할지라도. 그죠? 이제 연말 다가옵니다. 연말. 그죠? 이제 일꾼들 세울 거예요. 일꾼들. 이런 일꾼 저런 일꾼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으로.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깃이에요. 기업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장벽을 넘어설 때, 내게 주신 기업과 내게 주신 분깃과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내가 장벽을 넘을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참된 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슬로바도 그저 남성 중심의 고정관념과 그 관습을 뛰어넘고요, 슬로바도 딸들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벽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한계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요, 한번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장벽을 한번 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죠? 마귀는 항상 우리 앞에 장벽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장벽을 뛰어넘도록 부르시는 분이세요. 너는 좋은 대학 나와지 못해서 안 돼. 너는 여자라서 안 돼. 너는 흑수라서 안 돼. 나는 경쟁자가 많으니까 안 돼. 그죠? 나는 부모님을 잘 만들지 못해서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런 얘기를 듣고 삽니다. 이런저런 많은 장벽 가운데 갇혀 삽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장벽이든지 여러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벽이든지
주님 주신 힘과 능력과 은혜로 뛰어넘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